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또 기쁨으로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월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저녁 특별 기도회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에 제가 써 붙여 놓았는데 구절이 16장 9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몇 주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더 연구를 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훨씬 더 깊이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다시 한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또 마지막 날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제 우리가 백부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제가 의외의 사람을 모델로 제시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사마리아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10명이 다 한센병으로 문둥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그 사마리아 사람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로 제시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백부장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백부장, 의외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에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한 사람이 대구 경찰서장, 일본 사람인 대구 경찰서장이다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나쁜 놈의 대명사 하면 그런 일본 순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모델로서의 신앙인이 그런 우리나라가 겪었던 식민 지배하에 식민 통치를 하러 온 한 지역의 보안 책임자였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모델로 제시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지배자로 또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 파견됐던 군인으로 왔던 백부장이 모델이 되었을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깊이 연관이 됩니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안에 있는 종도 소중히 여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한 신앙인은 약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아무나 지어박으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대통령이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해도 미국 전역에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시내로 나와서 대통령이 하는 일을 반대했습니다. 남미에 있는 나라를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해 가고 이번에는 이란에 있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하는 일은 잘못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는 목사님들도 수천 명입니다. 모이면 가면 그래요. 그런데 아무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몇 년 전 그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할 때 축하하는 예배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영국 성공의 성직자 중에 높은 분이 설교를 맡았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비를 베푸십시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초강대국의 대통령으로서 약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힘이 있지만 약자를 그 힘으로 함부로 제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준 힘과 권력과 그런 것으로 약자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강자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들, 창녀들 비판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올 때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우리 선생님 괴롭히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백부장은 권력자이고 지배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의 하나와 같은 그런 종도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겼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참 신앙인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 사람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평가입니까?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간 그 지역의 리더들, 그 지역의 장로들이 한 말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고요,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나와 다르지만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라면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한때 우리나라와 중국의 절반과 지금의 동남아 대부분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영향력을 대부분 다 잃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 1900년대 돼서 1905년, 1910년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러시아의 전쟁에서 이기고 중국의 전쟁을 이기고 동남아 전체를 차지하면서 초강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강대국은요 불과 50년을 못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는요 1000년을 가게 됩니다. 뭐가 차이입니까? 로마는 많이 달라도 인정해 주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일본은 자기와 다른 것은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말을, 이름을 싹 없애버립니다. 머리 스타일 싹 없애버립니다. 언어 싹 없애버립니다.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큰 나라를 이루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건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넓은 나라를 만드는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은요 여성을,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여성을 아내로 맞아요. 자기의 부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마케도니아 사람이고 그리스 사람 정도면 몰라도 어떻게 페르시아에 있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합니까? 다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지만 마케도니아만 위한 사람이 아니고 이 대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국을 이루고 그 대제국은 수백 년을 가게 됩니다. 몽골은 어떻습니까? 몽골은요 몽골의 반대만 안 하면 모든 사람에게 관직을 줬습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이 유럽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수백 년을 가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좁아서 나와 다른 사람은 뒤집어 놔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힘을 가질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역사에서도
증명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와서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식민 지배자로 왔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회당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갔는데도 선교사님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옆에 조그마한 에스와티니 그 선교사님이 40년 헌신하면서 대학을 지어줘. 이번에는 의과대학을 지어줘. 그 옆에 모잠비크에는 학교를 세워주고 거기다가 바나나 농장을 세워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을 베풀어. 이 백부장은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다시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과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친구를 얻었습니다. 친구를.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백부장의 친구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합당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장로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같이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식민 지배를 위해서 로마 황제의 파견을 받고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인이죠. 정복자죠. 지배하러 온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일본 순사가 한 명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그 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 순사님은 참 좋은 사람이니까 부탁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았겠죠. 그러나 별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있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럽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하는 부탁은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의 부탁이 뭡니까? 죽어가는 종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 종도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종, 그 종을 살려달라는 그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옳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주 쓰게 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옳다, 의롭다, 의롭지 않다,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그 말이 있는데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 백부장은요 식민 지배를 하는 군인의 장교로 와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도 정말 좋은 친구들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불의의 제물로, 세상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지요.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일부러 친구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가 진실되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이방인이지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 친구들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누가복음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의의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의의 제물, 어떤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인 제물이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거기 써놨죠. 맘모나스테스 아디키테스, 아디키아라고 하는 말이 아가 들어가면 부정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디카이오스 하면 의롭다는 뜻이고, 아가 들어가면 아디카이아스 이렇게 하면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맘모나스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여러분, 맘모나스, 페스 아키디아스인데 맘모나스는 돈이라는 뜻이고 물질이라는 뜻이고, 아키디아는 의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재물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사용되는 재물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맘몬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맘몬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맘몬, 물질의 신이라는 뜻인데 맘몬이라는 단어가 금방 보았던 맘모나스에서 온 말입니다. 맘모나스가 돈이라는 뜻이고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면 돈의 신입니다. 돈의 신. 그것을 좀 전문적으로 맘몬신이라고 말하는데 맘몬신, 그것이 이 헬라어 맘모나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돈이라는 뜻입니다.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뭐와 연결되냐면 의롭지 않다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법적으로 뒷돈을 챙긴 거, 또 뇌물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쓰여지는 물질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쓰여지는 세상의 물질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라는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친구는 필로스의 복수형은 필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루스는 친구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거나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친구들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보니까 이란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이란 사람들을 자신들을 아랍인들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 요르단 사람들 아랍 사람들. 그러나 이란 사람들은 자기들을 아랍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페르시아 사람들,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유명한 속담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속담이라는 겁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문에 그런 게 나 있더라고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게 그 지역에서 아마 오랫동안 있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죠?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까? 어려울 때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해주는 친구가 친구. 내가 잘 나갈 때 커피 같이 마시고 스테이크 같이 썰어 먹는 친구는요, 그때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엄청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여하튼 벤츠를 타고 다니고 여러분들이 여기 제일 좋은 호텔에 가서 친구들 밥 사주고 이럴 때 붙어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친구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벤츠를 팔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 신세가 됐을 때도 나랑 같이 커피를 마시는 친구야, 그 친구가 돼야 진짜 친구라. 그렇지 않으면 다 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라는 것도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사용되는 그 물질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있는데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요, 술 친구 아닙니다. 어디 그냥 좋은 데 갔을 때 같이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그 친구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법정에 나아가서 내가 억울한 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면 법정에 나아가서 저는 이 친구를 보증합니다. 이 친구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신뢰 관계가 된 그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나 여러분 그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동창회 가서 그냥 예쁘게 꾸미고 만나는 친구 말고요. 정말 내가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 법정에 서게 됐는데 그분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있나?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 다 앉아 있잖아요. 여기 다 앉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 중에 뭘 하라는 것입니까?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만들라. 그 밑에 친구를 사귀라는 표현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복수입니다. 복수. 필루스라고 해서 필루스 친구들을 이라는 뜻입니다. 친구들을 사귀라. 그 무엇이냐면 신뢰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해요. 제가 결혼하는 사람들, 우리도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도 있는데요. 결혼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 번 또 만납니다. 그럴 때 제가 주례를 하게 될 때 꼭 그 전에 만나는데 저는 주례하기 전에 최소한 두세 번 만나길 원하는데 멀리 있는 분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렇더라도 제가 꼭 한 번은 만나고 어떤 때는 온라인으로라도 만나서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결혼식 앞두면 스트레스가 높아집니까? 스트레스가 낮아집니까? 결혼식이 점점 앞으로 다가오면 싸울 일이 많아집니까? 없어집니까?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십니까? 보통은요, 이 사람이랑 잘못하는 거 아닌가, 결혼을 그냥 파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청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래요.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거는 직장에 딴딴딴 하고 손잡고 나오면 거의 90% 해결된다. 제가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게 있다. 그건 뭐냐면 서포팅 그룹을 만들어요. 두 사람을 이해하고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두 사람이 어려울 때 불러서 밥도 사주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서포팅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무조건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삽니다. 두 사람이 사이좋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면요, 이 세상에 둘만 있어도 괜찮아요. 둘이 그냥 무인도에 가서 둘이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가 문제입니까? 둘이 해결이 안 되는 시간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이 남자는 내가 알던 그 남자 아니야. 결혼하고 나니까 바뀌었네. 이 여자는 내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네. 연애할 때는 괜찮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졌네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저희 집에만 찾아왔습니까? 다 찾아오죠. 다 찾아와. 그때는요, 둘이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포팅 그룹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네 집만 그런 거 아니야. 인생에 좀 선배로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는 한 명, 두 명 이렇게 해서 다 했다가 결혼하니까, 결혼하다가 혼자 집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하다가 결혼을 해서 살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중리, 산이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결혼 앞둔 사람에게는 꼭 서포팅 그룹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요, 좋은 셀 모임에 참여하는 거다.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가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세상에서 사용되는 그 재물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친구들을 사귀라. 너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해라. 그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이 있고 또 우리 셀 모임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좀 더 조정하고 건강한 그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면 작은 천국이 가정이 되는 거 여러분 다 경험했죠? 그러나 가정이 불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서로 어려울 때는 같이 위로해주고 좋을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옆에 있으면요,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재물로 너희들이 친구들을 사귀어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더 성장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을 사귀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영주할 처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로 써놓았습니다. 아이오니오스 스케나스라는 건데, 아이오니오 하면 영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오니오 하면 영원하다는 뜻이고, 스케나스는 장막,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헬라어로 스케네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 단어가 여기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헬라어는 똑같은데 우리말로는 장막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처소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있을 곳이라고 여러 다양하게 번역됩니다만 헬라어는 딱 하나입니다. 스케네 하면 있을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다 염소를 치고 살았죠. 양치고 살았죠. 그 사람들이 살던 천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야시대 때는 뭘 의미했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 되었습니다. 성막. 그러니까 이 처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사는 집,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는 그냥 천막이 사는 집입니다. 자기의 집이기도 한데 또 뭐이기도 하냐면 성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도 똑같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장막도 헬라어 말로는 스케네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친구들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에 광야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뭘 꿈꿨냐면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나라의 성전을 꿈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 우리가 어디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장막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 가운데서 불의한 재물, 불의한 세상 가운데 쓰이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될 거냐면 영원한 장막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영원한 처소, 영원한 장막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 전체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그 밑에 써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또 프린트물 읽어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 땅 가운데 있는 자들도요, 다음에 이 집에서 쫓겨났을 때 갈 처소를 구하는데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는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16장 앞부분인데요. 16장 뒤에 가면 유명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금방 읽었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는데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부자와 거지가 나.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조선시대에 보세요. 여러분, 사극 드라마에 보면 그 왕에게 들어가는 사람들의 옷 색깔이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르죠. 당상관, 정삼품 이상의 사람들은 무슨 색 옷을 입습니까? 빨간색을 입습니다. 그 밑에 사람들은요, 파란색. 제일 계급 낮은 사람들은 초록색 옷을 입습니다. 7급인데 빨간색 옷을 입으면 당장 목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 색깔을 마음대로 고를 수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고급스러운 색깔, 예수님 시대 때 가장 비싼 색깔은 무슨 색깔 옷이었을까요? 자주색. 그래서 누가 장사했습니까? 루디아가 지금 보면 엄청난 사업가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일 비싼, 그래서 귀족들이 가장 입고 싶어하는 색깔의 옷이 자주색의 물감이 든 옷이었어요. 그것을 루디아가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루디아는 엄청 큰 사업체를 운영하던 그런 여성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색 옷을 입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배불리게 먹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생각이 나죠. 이 사람도 너무너무 부자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어. 그래서 뭘 못합니까? 친구를 못 사깁니다. 어디 있는 친구? 자기 문 앞에 있는 친구를 사귀지 못합니다. 문 앞에 친구가 한 명 있죠. 친구 될 사람이 있죠.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피부병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피부병이 심했을까요? 옛날에 피부병이 많았습니까? 지금은 피부병이 많습니까? 왜 그래요? 못 씻고 못 먹고 그러면 피부병이 많습니다. 피부병이 많은데 그 대물에 벌어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했지만 부자가 많이 떨어뜨리지도 않고 먹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문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친구로 사귈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는데도 친구로 사귀지도 않고 아마 쳐다보지도 않고 볼 때마다 야 저리 가! 아이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저리 가! 그래서 뜬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갈 데가 있나요? 딴 데 가면 뭐 음식을 못 먹어 먹으니까 이 부잣집 문 앞에라도 있어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가라도 이렇게 음식이 떨어지면 먹을 수 있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 뒤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무슨 의미일까요?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혀로 핥아줬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개들은 친구가 되어줬다. 부자는 친구가 안 되죠. 친구를 사귈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없어서 친구를 못 사깁니다. 불의한 재물이 넘치게 많은데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는데 친구를 못 사깁니다. 이 거지 나사로의 친구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개들이 친구가 되어줬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게 뭐의 결과라는 겁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지 못한 결과라는. 그래서 16장 앞에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위기가 다가오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100개 빚진 사람 50개 그렇게 해서 빚을 줘서 자기 친구로 만들었는데 이 부자는요
친구 만들 기회가 많은데 친구를 안 만들고 인생을 끝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준비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옥이 준비됐고. 그러니까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지 못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있을 뻔했는데 이 사람은 친구를 안 사귀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준비된 건 뭐밖에 없습니까? 지옥에,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그냥 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이 나사로, 거지를 부러워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았다. 사귀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4번 신망이 내 삶의 태도, 충성된 자와 불의한 자입니다. 16장 8절 10절 여기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연달아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10절을 읽어볼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기 앞에 보면 옳지 못한 청지기가 나오죠. 자, 밑에 써놨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말 그대로 하면 불의한 청지기. 이게 헬라어에 아디키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의하다. 그걸 우리나라 이제 번역하면서는 옳지 않은 이렇게 해서 전혀 다른 단어처럼 했습니다만 불의한 청지기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충성된 자가 나오고 불의한 자가 나오죠. 여러분, 충성된 자는 피스토스라는 뜻이고 불의한 자는 아디코스라는 뜻입니다. 헬라 말로는.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뭐가 됐어요? 충성된 자가 됐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뭐가 됐어요? 회개하고 충성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뭐 하루요? 회개하게 하려. 회개시키려고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 지금 이 본문에 딱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 죄인이죠. 쫓겨나야 되는 이 청지기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합니다. 그 정신을 바짝 차리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다 제하고 100개 빚진 자 50개라고 하고 100개도 빚진 자 80개라고 하고 해서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세상의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충성된 자가 돼서 주인이 참 잘했다 칭찬하는 충성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위기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지혜를 얻어서 불의한 자가 성실한 자가 되지 않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냐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가 아니라 충성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여기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을 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이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것이 무엇이고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것은요,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곧 있다가 없어질 것. 세상의 재물,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요, 불의한 것입니다. 왜? 있다가 사라질 것이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참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 세상에 있는 그 재물로도 충성된 자로 살지 아니하면 누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있죠. 자, 먹고 살고 아이들 기르고 기본적으로 하는 거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충성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요 지혜가 없는 자가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 가난한 자를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누군가에게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물질을 쓰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얻고 공동체를 만들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면 결국 하늘나라에 복이 있고 결국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이르는 처소로 인도함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반주에 맞춰서 같이 한번 우리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불의한 우리를 충성된 자로 부르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자가 회개하고 지혜로운 자로 섰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불의한 재물, 이 세상에 쓰이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